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10계명도 이렇게 요점이 정리되죠. 그럼 이사야 56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정의를 지킵시다. 의를 행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통치자이시죠.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 너 의를 행해, 너 정의를 지켜. 그럼 무슨 뜻인지 2절이 설명해 주죠.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을 이게 의를 행하라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 너 의롭게 행해,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정의를 행해. 이게 뭐예요? 너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악을 누구를 대상으로 행해요? 이웃들을 대상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의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정의를 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주로 의와 정의 또는 공의가 강조돼요. 그러면서 이따금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지만 이게 신약에 있어서 구약에서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신약 속에서 완성된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계명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번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과 그럼 이웃과 바르게, 이 뜻이에요. 네,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과 이웃과 이게 사랑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 말이에요. 마음을 다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쏟는단 말이에요. 내 몸의 힘을 어디다 쏟아요? 예배에 쏟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껴갖고 엉뚱한 짓 하는데 쏟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배에 온전히 쏟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의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삼창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이 에베소서가 이 특별히 이웃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바르게 해야 될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데, 자, 에베소서 5장 3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존경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두 번째, 또 6장에 보면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의 서로의 사랑은 자녀들 중에서는 뭐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4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어제 밤 메시지도 꽃 위에 꽃이요 열매 위에 열매요. 예레미야 23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혼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엄마 아빠의 입술에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예레미야 23장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라고. 너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치도 않고 아들과 딸에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가 돼요? 아이들의 마음에 상하게도 하고 잔소리처럼 느끼게도 하고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고 내 아들 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어차피 그 영혼도 하나님의 양떼거든요. 아멘.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양떼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자인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산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에서 쓴 거친 포장의 말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처음에는 그것을 갖고 못 받아들이는 반응을 하더라도 곰곰이 지방에 가서 또는 화장실 가서 이렇게 되새기면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엄마가 저렇게 쓰게 말했는데 이게 내게 어떤 좋은 유익된 교훈이 되는지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그 양에게 주실 여호와의 목자의 음성을 갖고 말하면요, 언젠가 그 소리는 저버리는 소리 아니라 깊이 남는 소리, 그 아이의 삐뚤어진 마음을 교정하는 소리, 그 아이가 바르게 되는 소리,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소리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죠? 사람의 소리는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23장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 들었다고. 사람의 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간교함이 들었다고. 사람의 소리는 뭐예요? 내 이득만 들었다고. 부모도 다 이기적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생각밖에 부모도 자식들에 대해 엄청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점을 갖고 아이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노엽게 하되 그 영혼이 상하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라. 지금 당장은 그 말 앞에서 튀쳐나간다 하더라도 그 말은 여호와의 생명의 말이다. 그거는 격가 아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밀이다. 알곡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돼. 회의에 참석해야 돼. 애들이 뭐라고 뭐 많이 말해도 엄마 아빠는 조용히 듣기만 하고, 엄마 아빠 뭐 좀 말하세요. 아니면 잠깐만 내 회의 참석 중. 회의 참석 중. 나 지금 회의 중이야. 회의 중이야. 왜요? 애들이 수백 마디를 해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은 부모는 뭐 하는 중이다? 회의 중이다. 하나님과 회의 중이다. 회의 중이다. 또 계속해서 볼까요? 6장 5절을 읽어봅시다. 이거는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죠.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데 어떤 마음? 예수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의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내 생업의 터전에 육체의 상전에게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아, 진짜 내 웬만하면 직장 옮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진짜 이런 꼴 당하면 내 먹고 살자니까 내가 이곳에 붙어 있지. 그죠? 사실은 그런 서러움도 억울함도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7절 또 계속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속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내가 내 육체의 상전에게 내가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누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대로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실 이 상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우리가 내가 그의 아랫사람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앞에 말했던 교훈을 따라서 하기만 해요. 예,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교훈이 성령의 감동이 없잖아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종으로서,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런 이웃사랑 참 어렵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상전과 종, 직장 속에서도 이런 이웃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과 병기든 자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한번 잠깐 볼까요? 왜 그러냐면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을 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게 6절은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있단 말이에요.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7절 봅시다. 시작.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사실 요 앞에 14장 1절, 2절, 3절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덮여 있다라고 말해요. 엄청 많은 군사들이 대적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무기 든 소년하고 요나단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나단의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고백이 있고, 무기 든 소년은 자기 상전을 향해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 아주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 진중에 큰 떨림을 허락하셔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전쟁에 큰 승리를 하게 하시죠. 근데 이 승리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21절 22절을 봅시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기 보면 뭐예요? 이
전쟁에 앞서서 너무 군사력에 딸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투항했던 자들도 많고 또 요단 서편으로 도망간 자들도 있고 뿔뿔이 흩어져서 분열되어 있던 군대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사람이 딱 합치고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망쳤고 분열됐고 했던 사람들이 다 합하여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2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셨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찢어지고 분열된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연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한국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분열의 아픔 속에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분열의 아픔을 다 겪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그 큰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딱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두 사람만 여호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그 많은 수의 군대의 사람들 가운데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두 명의 관계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딱 완성됩니다. 근데 그 완성의 불씨, 사랑의 불씨가 어떤 파급의 효과를 낳냐면 흩어졌던 모든 군사들이 모여들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일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의 물꼬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이 그래서 강조되는 거예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뿔뿔이 찢어지고 흩어진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 푸른 교회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남의 한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우리, 어디 구석에 있는 하늘문, 별거 아닌 숫자가 우리 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걸음만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찢어진 한국교회도 연합시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열된 교회를 연합시키려고 가서 내가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사랑으로 뭉치면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는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시작.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자,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 서로의 사랑으로 딱 완성체를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 안에서 뿔뿔이 흩어진 자, 가족들 가운데서 자식들 가운데 흩어진 자들도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하나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믿는 두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사랑과 서로의 사랑으로만 딱 하나님 앞에 통과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직장 내에 서로가 헐뜯고 흠담하고 분열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로 연합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가 그런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과 다니엘서 9장 4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안에 하나님이 중보의 사명을 부어주세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반드시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중보자의 통과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9장 4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누가 믿음의 간구자, 누가 이 민족의 교회와 온 세상 열방의 교회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의 감동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안에 중보의 영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중보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왜 이 계명을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 되게 하는 그 불씨의 뿌리가 이거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자기의 사명으로 중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바르게 있으라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항상 맺으라고 이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한국교회, 무너져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 작은 무리 우리 가운데 여호와 사랑의 예배가 올라가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속에서 우리 밖에서 훨씬 더 넓은 지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해주시는 역사, 또 회복의 부흥의 역사를 주님 친히 일구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자, 이웃은 이쪽에 있죠. 자,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이쪽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위에 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자,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삼창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하나님과 바르게 이웃과 바르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달라고 지어 삼창합니다.